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앞둔 남녀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함께 살 집을 보고 또 그 집에 채워야 될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침대도 사고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나둘 준비를 해갑니다. 이것들은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준비하지요. 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특별한 반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반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반지를 꼭 구입을 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늘 그것을 보면서 일평생 동안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의 증표로 삼으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증표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증표들은 매우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해서 커플티를 입기도 하고 또 같은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다, 돈독한 소속감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증표 나누는 것을 좋아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척 보면 알 수 있는 표식의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표식을 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표징의 대표적인 것이 낳은 지 8일이 되는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해야 하는 할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쑥스럽게 생각하며 입에 담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할례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하찮거나 쑥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아주 중요하고 큰 특권이며 의무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도 많이 발견이 되지요. 할례를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져버립니다. 할례의 유무에 따라서 성전을 출입하는 문제, 제사하는 문제,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대하는 것조차도 큰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생활 전반의 모든 것이 할례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작은 다윗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겼던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강하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쳐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겠다라고 작은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존재감을 갖고 사는 언약의 표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첫 가나안 땅인 여리고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은 인간이 거주했던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 초롱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죽하면 여리고 성을 앞에 둔 백성들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곳에서는 칼을 빼지 말고 믿음으로 함성으로 이겨라라고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인간의 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60만의 대군이 있을지라도 그 수로도 이길 수 없고, 큰 전략과 전술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중압감이 넘쳐나는 그 성읍을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아낙자손이 있다, 즉 거인족이 지키고 있다.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지도록 웅장하며 칼날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인데 거기에다가 큰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니 이 싸움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리고성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그들을 대적했던 많은 자들과의 전쟁의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모든 민족들은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굳게 잠그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러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만이 아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작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들과 맞서자, 대적하자, 군사훈련을 하자, 이런 대비가 철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오는 길목길목마다 눈을 심어놓고 귀를 심어놓고 정탐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판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절대 맞지 않은 그러한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최고의 성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이 말은 곧 죽으라, 이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 한순간에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설사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출애굽했던 이 모든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60만 명이 다 채워집니다. 이 할례는 또한 장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낳은 지 8일 되는 남자아이라면 다 받아야 되지요. 변변한 도구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었거나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그 광야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천차만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명령하셔요. 시기와 때와 장소와 방법,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니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이 성은 굳게 지금 닫혀 있지만 자기네 땅인즉 요소마다 매복자가 민감하게 경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터인데 할례를 행한다?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단숨에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용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가 디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디나와 시므온과 레이의 할례에 연관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매우 아름다웠나 봅니다. 디나를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연모하다가 강제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디나를 잊지 못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아내로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 결혼은 성사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행하라. 물론 이것은 거짓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좋게 여겼던 추장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요. 그리고 할례 3일 후 아직 움직일 수 없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성읍에 몰래 칼을 들고 기습을 하게 됩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 성읍의 모든 여자와 아이와 동물과 물건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노략한 사건, 이 사건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은 칼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이의 칼에 다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순종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할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반색을 펴하며 아마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틈만 보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들은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들은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아마도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 반색을 표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설득하며 소통하며 얼르고 달래어 어찌하여 이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보통의 할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할례입니다.
아니,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목숨, 형제의 목숨, 사랑하는 처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엄청난 행위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바로 적진 앞에서, 게다가 가장 강한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 할례를 명하시는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할례를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 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잘 압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먹이고 입히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되짚어보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상해보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1세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해라.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행했던 이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자르는 그러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전심과 온 몸과 온 마음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헌신의 할례입니다. 믿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는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전적으로 우리의 발을 한 발 한 발 맞추며 내디디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음의 각도로 인을 새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할례가 없다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르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이 초롱성같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중계대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간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이렇게 산과 같이 많은지요. 건강이라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는 여리고성, 부부 문제라는 여리고성, 경제 문제, 인간관계라는
여리고성, 환난과 박해라는 여리고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강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이 겹쳐 지쳐 낭망하는 그러한 가정도 보았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라는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촘촘히 쌓여져서 큰 성벽이 되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 두렵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고통과 현실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설상가상으로 마음의 할례까지 행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까지 행하라니 지금의 내 생활 겪고 있는 문제에 엎친 데 덮친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적진 바로 앞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숨길 데 없는 허허벌판 평지입니다. 지금 이 할례를 행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렵고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말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했던 이 할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결국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적당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즉 마음의 할례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니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목숨, 나의 공동체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할례, 이 할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평생을 아들 없이 살았던 그에게 기적적으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요?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포박하고 사지를 잘라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야 됩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바보인가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 생각, 내 환경, 내 어려움을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정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분명히 뜻이 있으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고자 하는 명령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멈추라. 그리고 이미 준비한 수량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순종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적당히 순종합니다. 주님이 아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모 술수와 내가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하여서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나를 신뢰하라. 전적으로 신뢰하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시행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허허벌판 여리고 평지에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초소 정황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자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성호를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상,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할례를 통하여 일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적당히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실함과 간절함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